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심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와 함께 계시려고 그래요. 이게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뜻이나 의지가 만약에 바뀌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잘했다고 같이 계시고 못했다고 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날 수 있겠어요? 잘해도 못해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거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거나 이런 모습들로 죄가 드러나죠. 이 죄는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도록 열려진 길을 막습니다.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를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난다고 하여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몹시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켰다고 같이 있고 안 지켰다고 나를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늘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왜 함께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나? 제가 서울을 이제 간혹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SRT를 이렇게 타면 수서역까지 갑니다. 그 열차를 잘 탔던 못 탔던 목적지가 수서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 열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차가 설 때까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말씀과 함께 있으면 이 말씀이 목적하는 목적지, 하나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는 곳,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시려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의지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방해하는 상황, 환경과 하나님이 나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치루신 희생의 값,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셨잖아요. 그 희생의 값을 치룬 것처럼 나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들과 싸우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애써서 싸우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 녀석은 나와 함께 있을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싸울 의지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의지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히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여 우리가 더 싸우고 더 치열한 전쟁을 하고 더 희생의 값을 지불하여 싸우고 그 싸우는 일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신학적 교리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 거룩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거룩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주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여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로 약속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약속을 믿고 약속된 내용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놨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의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이 이 성화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예수, 아까 아침에도 로마서 3장 21절로 6절까지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총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이는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진리,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이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떤 이의 특징들은 무엇을 자기가 믿고 함께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극단적인 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11조예요.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오락질기지 말아라 말을 하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너 먹었냐 안 먹었냐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먹고 나서 네가 두렵냐 부끄럽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너 벗은 것 가지고 얘기하대? 내가 언제 너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뭐라고 하더냐? 그거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 소리입니다. 주일 이렇게 지키라고 그래요. 스스로 발을 금하라고 합니다. 오락질기지 말라고 합니다. 돈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가 보내지 말랍니다. 시집 오는 거 받아들이지 말랍니다. 그리고 물건 사고 팔지 말랍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지키는 시행세칙까지 만들어 우리를 주었냐면 섬세하게 인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일날 예배에 안 나왔니를 따져 묻고 싶은 게 아니라고 창세기 2장은 말했잖아요. 누가 너 벗은 것 가지고 이야기했어? 누가 너 먹은 것 가지고 이야기했어? 누가 너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어? 내가 언제 그것 가지고 얘기했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매우 몹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대요? 듣는 데서 나온대요.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말씀에서 나온대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여 사람들에게 듣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이고 뭐 주일날 돈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 아이, 목사님 저거 얘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목사님이 좀 세게 얘기하는 거지 잘하라는 소리야, 그렇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돈을 쓰고 놀러 가고 쉬러 다니고 누나 결혼식 가고 아버지 결혼식 가고 엄마 결혼식 가고 막 그렇게 자기 부인 결혼식 가고 자기 남편 결혼식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갔니 안 갔니를 내가 너에게 묻더냐? 결혼식을 갔니 안 갔니를 내가 너에게 묻더냐? 누구의 말을 듣고 믿었길래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고 행하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행위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은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안 돼요? 그렇게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근데 우리 집사님은 누구의 말을 듣고 안 나오냐고, 누구와 함께 있냐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소에게 있는 질투의 의미가 아닌 것은 느낌이 싹 이상하죠.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질투라는 건 인간의 질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냐? 에이, 11조는 믿음이 생기면 해야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 11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야. 자, 모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믿음의 행동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야 11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믿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11조 안 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을 그렇게 했어? 그 말을 너에게 누구에게 누가 전해줬냐 이거죠. 내가 전해줬어? 아니면 나의 종이 전해줬어? 아니면 나에게 심판받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에 의하여 전달받았어?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왜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해야 된다 이거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간다, 요 소리입니다. 다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이는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로 받아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는 율법이 따질 문제입니다. 우리 진리,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서 자유로운 우리는 먹냐 안 먹냐가 아니에요. 그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먹었으면 어때요?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다면 먹었으면 어때요? 이 먹은 것이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됐어요. 이 죄를 하나님이 덮어서 말이에요, 늘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예수의 흘리신 피로 약속을 하셨는데 먹었으면 어떻냐고. 먹었으면,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를 예수의 피가 덮었음을 내가 인정하죠. 뭘로 인정하겠어요? 감사로 인정하겠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겠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사소한 행동거지 하나 때문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야 되겠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도 또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의 죄가 드러날 때 혹여나 내가 이것이 내 삶의 인박일까 봐, 습관이 될까 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봐, 최선이라는 한계로 믿음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되겠죠.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삶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이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9시 교대에 못 나와요. 부끄럽죠. 왜 못 나와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못 나오죠. 새벽기도 못 나와요. 부끄럽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 지난주 아버지께서 사사기 19장 설교하는데 앞에서 얼마나 찔리는지요. 레위인들이 성경을 읽냐? 레위인들이 기도를 하냐? 레위인들이 영혼 사랑을 하냐? 영혼 구령을 하냐? 그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세연중앙교회 목사들을 한번 쭉 갖다 놔봤어요. 세연중앙 목사들을 갖다 놓고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33.3점씩 이걸 세 개를 나눠 가지고 몇 점이나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이걸 보자. 자, 성도들이 성경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왕지사 읽을 거 성도보다는 목사가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목사들이 지금 4명이나 있는데 박수현 사모까지 5명인데 이 5명이 우리 교회의 어떤 성경을 읽는 집사 권사들보다 성경을 덜 읽어. 그러면 33점은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덜해, 날아가는 거예요. 전도를 덜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나는 레위인인가 타락한 레위인인가? 나는 과연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20장에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쟁 나오는 겁니다.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전쟁할 의지가 없는데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침략을 당하는 거죠. 침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뭐겠어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성도의 재정이 막힐 수밖에 없겠죠.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했니 안 했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냐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냐 이게.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들이 전했죠.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결국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그렇게 전하더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을 해요. 못해요.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그럼 내가 너에게 지어준 여자가 너의 하나님이냐? 당신이 지어준 뱀이, 내 손으로 지음받은 그 뱀이 너의 하나님이냐?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습니까? 누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9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습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가 없다고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누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무서워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 벗은 것 가지고 뭐라고 하대?
내가 언제 너 두려운 것 가지고 뭐라고 하대?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겠어요? 같이 계시려고. 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일을 도와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도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죠.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줘요. 해를 멈추어줘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줘요. 아이성을 무너뜨려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된 죄가 끊어지지 않는 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주는 상황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 아래 머무르려고 하는 것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머물렀더니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갔어요. 이제 일주일길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광야에서 38년을 머물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상급 면류관을 받지 못해요. 안타깝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죄송해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모세에게 들었죠. 머물러 있게 했으면 안 되죠. 모세는 38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돌아다닌 날 하루를 1년 쳐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뱅뱅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하나님 철회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땡겨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9시 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9시 기도에 안 나온다고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9시 기도에 안 하고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 많아요. 안 나오는 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의지가 변하지 않아.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어요. 그 죄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아들 예수 피 흘리게 하여 그 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된 모습을 방해하는 상황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돈, 건강, 수없이 많은 걸 잃어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매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나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피 흘리게 하여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낸 죄를 덮어 하나님 안에 거하여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뜻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교회 떠나고, 11조 했는데 창관 찼다고 떠나고, 기도 받았는데 사업 망했다고 떠나고,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때요? 그 먹었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묶여 핑계를 댔든지 간에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한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잖아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가죽옷으로 그 죄를 덮어 인도해 주시잖아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 주시어 인도해 주시잖아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다고 여겨 주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뭐 실력이 없어서 안 돼요. 매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이 없으면 어때요? 세운 목사가 도와주겠지. 아멘, 아멘, 아멘. 배운 게 없어서요. 아니, 배운 게 없으면 어때? 배운 건 많은 사람 붙여다 놓고 도와주겠지. 그 말씀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죄입니다. 핑계 대려고 하지 말아라.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 율법에,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종으로 묶어놓으려고 주셨습니까?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지. 명진이 이 시기가 9시 기도에 안 나오면 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고 이 새끼 엄마 차 쓰는 것도 못 쓰게 하고 하여튼 이 새끼 그럴 줄 알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한 날 안 나왔어요. 냉장고에 뭐 있는 거 꼭 가져가 했더니 예 아빠 뭐 그날 안 왔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어제 아빠가 한 말 안 지켰으니까 가. 이제부터 너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야, 어제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야?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가 귀샤대기를 때리겠습니까? 이미 아빠의 말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아빠 앞에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빠 앞에 나왔다고 이 녀석이 그 다음 날부터 또 아빠 말을 잘 듣겠습니까? 듣는 게 많겠어요? 안 듣는 게 많겠어요? 안 듣는 게 많죠. 못 듣는 게 많죠. 얼마나 이게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도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 아빠, 지금 내가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그런 거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아마 지금 힘으로 하면 저놈이 저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죄송하다고, 아빠 잘못했다고, 아빠 죄송하다고, 잠깐 용서해달라고. 지금 집에 할머니 계시니까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랑 놀아드려야 된다고, 내가 할머니들 챙겨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어제 몽둥이를 들었는데 날래 갔어요. 할머니하고 챙겨드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장모님이랑 놀아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사위 재롱 받으세요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죠. 이 죄가 드러났으면 어때요?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불순종으로 죄가 드러난 게 뭔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 죄를 덮으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게 문제지. 그 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덮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념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약속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 주일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11조, 주일 성수,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도. 그걸 잃어버린 게 문제인 것이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가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까? 묶을 수 없죠. 못 묶어요. 묶을 수 없죠. 왜? 그 이미 죄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만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만 있다면 이 죄는 나를 얽어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죄는 나를 미혹할 뿐이에요. 고난으로, 고통으로 미혹하고 유혹할 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고통이 되면 안 되죠. 유혹이 고통이 되면 안 되죠.
미혹이 고통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순종하는 행위로 돌아서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위한 보호, 인도함 받을 의지가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돕는 게 아니라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세요. 아멘 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제발 부디 9시 기도해야 하세요. 집에다가 주차하기 힘들다고 9시 기도에 빠지지 말고 택시 타고 와서라도 11조 기도하시라고요. 일주일에 9시 기도하는 시간 월, 화, 금, 토밖에 더 됩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발휘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은 기도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인 이 이름은 기도로 쓰는 거예요. 내 불순종의 죄로 드러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이 죄를 덮으신 건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은 오직 기도로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산업의 어려움이 3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를 통해 덮으신 사실을 제가 믿사오니 그 덮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상황과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핍박받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뒷말을 기다리겠죠.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바쁜데 어떻게 해? 그럼 이번 달 그 월세 먼저 내야지.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 원하시겠냐? 상황에 매여 있으려고 하는, 불순종이라는 죄에 묶여 있으려고 하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위에서 보겠죠. 이놈은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 아래 묶여 있는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구나. 그럼 내가 그 부끄러움을 덮어줘야지. 우붕아 이리 와봐. 그 고난 중에 나온 거예요. 고통 중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두려움이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자꾸 그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나를 부끄러운 자로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피로 덮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이렇게 덮어주지 않겠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뭔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렇게 했으면 어때요? 선악과를 먹었으면 어떠냐고요.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죄를 나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로 덮어주셨는데, 의로워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닌데,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드러내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피 흘려 싸우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건데, 거룩하다고 여겨주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종의 영으로 만드는 것은 실상은 우리인 겁니다. 말씀을 진리, 자유의 영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회개가 자유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말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 아래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